본문을 통하여 형통한 인생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형통한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남모르는 한숨과 고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처럼 정말 평안하게 얼굴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고민과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평안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요,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비극과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지진으로, 그러한 거대한 태풍으로, 홍수로, 가정 파탄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탄식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아갈 의욕을 상실해버리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정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절망과 탄식과 통곡과 슬픔 가운데 잠이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헤브론의 성도들이요,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이처럼 세상을 이기며 자신의 삶을 이기며 형통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우연히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이처럼 어려운 탄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에도 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도요, 다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우주 전체에도 천리가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요, 원리를 알고 풀어나가면요, 기가 막히게 그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원리를 모르면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요, 깜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수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요, 우리 신앙의 문제도,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원리를 모르면요,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는 귀한 인생길, 우리 인생은 다시는 한번 지나가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장난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지나가는 이런 귀한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승리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복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처럼 그가 어떻게 형통한 인생,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을, 끝이 좋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이 됐는지 오늘도 그 원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나도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또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요셉 스토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늦둥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독차지한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라도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10손가락에 깨물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애 3명만 돼도 그 중에 예쁜 놈이 있고 별로 이게 예쁘지 않는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래요? 아니죠. 부모가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면요, 그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행복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마누라를 4사람이 뒀어요. 4명이나 뒀습니다. 축복이죠. 부럽죠. 예. 어떤 사람은 정말 여복이 많다, 참 부럽다,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예. 아내를 많이 두는 거 복이나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일생에 한 여자 감당하기도 벅차요. 예. 근데 그런 여자를, 그보다 더 험악한 여자를 4명이나 뒀다면요, 4명을 데리고 살았다면은 야곱의 인생이 과연 복이었을까 생각하니까 불쌍해. 얼마나 고단하고 머리가 아팠을까. 그래서 그의 말년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의 말년의 고백이 바로의 앞에서 그의 말년의 인생의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 어떻게 고백했는지.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여러분이 마누라 한 사람 둔 거에 대해서 축복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하나 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런 가정에서 요셉은요, 이게 4명의 엄마들이 낳은, 4명이 다른 엄마들이 낳은 그 아들이 다 합치니까 12명이에요, 이게. 그런 게 자기 빼고 11명, 그 모든 그런 형들과 동생들과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들들이 12명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을까요? 여러분, 이게 엄마가요, 아들 3명만 키워내면은 격파술 공인 5단 이게 자격증을 준대요. 그만큼 이게 험악해요. 근데 아들 12이 살아가는 집은요, 그 가정이 보금자리겠습니까? 아니면 격투기장 그런 수준이겠죠. 그것도요, 4명이 각각 다른 엄마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같이 섞여 살 때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한 엄마 속에서 나와도 그렇게 찌그락찌그락 여러 가지 하는데 맨날 틈만 있으면 싸우고 뭐 다투고 난리를 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서로 다른 그 형제들이 같이 살려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쟁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정말 이처럼 홀로 지내고 홀로 꿈을 그렇게 사모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꿈이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복잡한 이런 데서 멀리 나가서 이렇게 꿈을 이렇게 그리고 또 꿈을 사모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안 봤지만은 저라도 이게 꿈을 사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17살 됐을 때요, 한 분은요, 이복 형들이요, 형들이 10명 있잖아요. 형들이요, 자기들도 이 아버지에게 효도하여 예쁨을 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이 얄미운 동생 요셉이 이놈만 없애버리면요, 만사가 다 형통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자기들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자기들이 열심히 효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이런 마음은 생각 갖지 않고 오히려 이 요셉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어서 그의 옷을 찢고 광야 웅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그리고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신매매다는 시초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의 동생이잖아요. 그래도 배다른 거지만 그래도 친동생이잖아요. 동생을 광야의 죽음의 그 웅덩이에 던져놓고요, 그 웅덩이 속에서 제발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저를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애골 복골한 이 동생을요, 인정머리 없이 돈 몇 푼에 애굽 노예 상인이 팔아버리고 자기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창세기 37장 7절 26절에 보니까요, 자기들은 희덕거리면서 음식을 퍼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근데도 잘만 먹고 넘어갔어요. 왜 세상이 점점 무서워져 갑니까?
왜 세상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합니까? 왜 세상이 점점 잔인해지고 초등학생들도 집단 폭행을 당하고 청소년 타락이 점점 심해지고 2주 전에는요, 또 이게 조지아주에서 14살 아이가요 총으로 집단 난사를 해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죽고 상처를 입으며 갈수록 살인과 이처럼 분쟁과 타락과 어둠의 세상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교육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가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이게 경제입니까? 문제가 문화입니까? 사회입니까? 윤리입니까? 최후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세상이 이런 요셉의 형들처럼 점점 동물처럼 잔인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요, 부잣집 도령으로 사랑받고 살던, 채색 옷을 입고 꽃가 옷을 입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만 받고 살던 요셉이 그 옷은요 갈갈이 찢겨져 버렸고, 머리는 다 헝클어져서 산발처럼 됐고, 손발은 짐승처럼 묶여 있고, 떼국물이 흐르는 얼굴은요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식조차 알리지 못하고 기약도 없이 끌려가는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잔인한 고통, 끝도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바로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특별히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때로는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의 시간, 견디기 힘든 절망의 시간이 밀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절망적인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함을 보았더라.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이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이처럼 일하고 있는, 노예로 일하고 있는 그런 신세, 그게 형통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상황의 배후에는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는 바로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풍파와 우여곡절이 있고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파란만장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요셉처럼 끝이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겨가며 극복하며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요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런 어린 나이에 그렇게 참혹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가 형통한 자였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아지는 바로 이런 인생을 그는 살았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요, 매사에 하나님께 그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형통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경을 쓰는 사람은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난시가 아주 심한 사람은요 밤에 안경을 벗으면 온 세상이 블러리해요. 그냥 다 흐리흐리해가지고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차가 탁 오를 때 안경을 벗고 차를 보면요 그 헤드라이트가 마치 불꽃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탁 불꽃처럼 막 번져버려요. 그래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커스가 없으니까,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게 밴쿠버에도 이게 불꽃놀이잖아요. 저 잉글리시베에 가면요 대단한 게 국제적인 불꽃놀이인데 저는 한 번도 그 불꽃놀이에 가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밤에 안경만 벗으면 다 불꽃인데 온 주위가 다 불꽃인데 뭘 거기까지 길을 쏘고 가가지고 불꽃을 보겠습니까? 이게. 차가 오는 차를 딱 보면 탁 하면요 다 불꽃이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물론 아름답지는 않고 무서운 불꽃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른거리면서 그렇게 이게 포커스 안경을 벗으면 제가 여러분 알아보겠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 지나가면서 또 이게 인사를 해도 잘 그냥 슥 지나가면은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안경 도수가 안 맞구나 지금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눈이 피곤하면 또 이게 그래요 또. 근데 도수가 맞는 딱 안경을 쓰면요 그렇게 막 블러리하고 그처럼 제대로 볼 수 없고 한데 온 세상이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가 없어요. 딱 초점이 맞춰지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글씨를 봐도 또렷해지고요. 여러분 건물을 봐도 여러 가지 꽃을 봐도 묵상이 나오고 하늘을 봐도 별을 봐도 사람의 얼굴을 봐도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춘 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흐리다고 세상 탓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그처럼 혼자서 의로운 척 비웃고 지적하고 탄식하고. 근데요 사실은 안경 벗은 사람처럼 자기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보짓 하고 있는, 혼자 바보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알맹이 없는 그런 안경을 쓰고서 흐릿한 세상을 타다고 그리고 거기만 이처럼 원망하고 하는 그런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공도 세상에 출세란 것도 행복도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불행입니까? 예수님 외에 초점을 맞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딱 맞추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만 맞으면 모든 것이 다 벌리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물품들을 우리에게 막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볼 것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권과 자기 앞에 있는 출세와 자기 앞에 있는 유익과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것들만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려면요 먼저 그 초점을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서 얼마나 요셉이 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요셉이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벌써 태도가 다르고요 얼굴이 빛이 다르고요 벌써 하는 형이 달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가 여러분 모를 것 같습니까?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딱 서보면요 안 믿어지면 한번 오세요. 한번 여기 서서 한번 쭉 한번 얼굴을 보세요.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얼굴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금방금방 나타나요. 그러니요 요셉이요 얼마나 이게 열심히 충성했겠습니까? 비록 노예로 갔지만은 그러나 자기 할 일과 여러 가지 모든 걸 위해서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사랑받은 것도요 자기에 달려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것도 자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사랑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인 보디발이 얼마나 그를 신뢰합니까? 정말 이처럼 그를 너무 신뢰해가지고 다른 거 키도 다 맡기고 다 모든 것을 가정을 다 이게 통솔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겨우 살만하다. 정말 이제는 좀 살만하고 이제는 좀 이제 편안하고 이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내가 살만하다 하는 그 순간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결국 보디발의 아내 성추행범으로 몰려들어가서 이제는 죽어도 나올까 말까 하는 정치범 수용소인 바로 왕의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요, 주식이 반토막 돼버리고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고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감사할 일이나요? 여러분, 그 시간에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 정말 절망스러운 소식 아니나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 아니나요? 요셉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한 가지를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39장 23절 말씀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그가 형통케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누가 그를?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삶을 지금 흔들어대고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바로 내 삶의 배후에서 모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그러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형통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비록 어렸지만 17살, 아니 지금은 한 20대가 넘었죠. 그렇지만은 그 어렸지만 요셉은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의 자리는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탄식과 눈물과 정말 이처럼 절망 가운데 가득 차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처럼 확신하신,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God reign,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믿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찬 겨울 바람이 불어와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에서 양분이 공급되어서 봄이 되면은 그 가지는요, 죽은 것 같았던 그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죽은 것 같은 그런 매서운 겨울바람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요, 여러분, 봄이 되어서 눈이 녹으면은, 얼음이 녹으면은 아름다운 꽃 한 개를 풍기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큰일이 또 온 것이죠. 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결한 것입니다. 성결함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면서 이제는 정말 좀 살만하다 하니까요, 이처럼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 17은 넘었고 이제 17살에 계시니까 지금 저 인정을 받을 정도 됐으면은 이게 17에 팔려가도 최소한 한 5년은 지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예, 금방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 왔다고 이게 금방 이게 막 2, 3년 반짝한다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래도 한 5년은 지나가야지 사람을 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돼도 한 20대 정도 된 거예요. 20대 중반 정도 된 거예요, 지금. 피 끓는 20대 중반 여러분, 이렇게 젊은 요셉에게요, 아주 요염한 주인집 아내가요, 살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보니까 처음에는 눈짓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동침하자고 노골적으로 달라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유혹을 피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어쩌면 바로 이 아줌마가 자기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줌마 말 한마디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다시 풀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요, 세상의 모든 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한두 번 오는 것은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He spoke to Joseph day after day, day after day. 매일같이 진돗개처럼 계속적으로 그 모든 유혹이 물고 늘어지고 계속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은 한두 번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웬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이게 우리가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낚싯바늘에 걸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처럼 끝없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끈질긴 유혹을요, 마귀의 유혹을 끈질기게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뭘 그렇게 대단한 슈퍼맨이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도 얼마나 이처럼 걸어가다가 큰 소리 친 사람들도 다 팩팩 쓰러지는데 다 넘어지고 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처럼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띄울 수 있어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다윗을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보세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가?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아멘. 여러분, 그의 눈이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그래요. 그의 눈은 주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줌마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눈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도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을 바꾸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처럼 쉽게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뭐 결과적으로 별로 이렇게 다를 것이 없는 만큼 통계가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될 것 같으면요, 무슨 짓은 서슴없이 하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요,
여러분 그런 초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뭐가 해가지고 이처럼 조금 잘 나가고 그리고 좀 성공하고 조금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너무 쉽게 교만해져 버리고 너무 쉽게 변질돼 버리고 너무 쉽게 타락하고 몸과 마음을 다 더럽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자들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에베소 5장에도 계시록 21장에도 분명히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표현하냐?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고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요, 요셉의 끝을 보니까 뭐예요? 요셉은 다 이런 다음에 나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자 그는 나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근에 빠진 백성들에게, 그 죽어가는 많은 그 백성들에게 다 양식을 다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 얼마나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들의 자식까지 내가 다 키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여전히 빼앗는 자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누는 자의 질서가 아니에요. 빼앗는 자의 질서입니다. 남이야 어찌 됐건 말았건 나에게 유익이 되면요, 그만이고 자기 혼자만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아무튼 자기는 쌓겠다는 것입니다.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누는 법칙으로 살아가야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지식, 많은 사람들 세상의 지식은요, 여러분 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교만해지고 이처럼 내가 자랑스럽고, 그러나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그 물질이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의 요소가 아니라 그 물질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블리스 노블리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왕의 자녀로서 이처럼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도 나눠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죽어가는데 살려야지요. 그러니까 나누기 위해서 은혜도 나눠야 돼요. 고통도 나누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십니까? 왜 전도해요?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그 영광을 나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이 나누겠다는데 자기만 똘똘, 자기만 뭐 옆에 사람이 먹든 말든 자기만 뭐 이렇게 하는 자체는요, 배려가 없는 것은요, 이건 문제가 하나님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나누기 위해서, 교회는요 나누기 한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지금 여기에서 강대상에서 하는 것이 뭔가,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했던 것이 뭔가,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계속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한 번도 자기가 부자 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노력한 적 없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출세하겠다고 한 번도 발버둥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출세의 길을 버리고 오히려 이처럼 죽어서나 나올 법한 정치범 감옥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비서실장, 요즘 말하는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고위 관리를 거기서 만나잖아요.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다 지금 말하면 왕의 직접 비서실장들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가운데 만나고 뭐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심껏 그 사람들 또 섬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막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알려주고 꿈도 알려주고 해명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정치를 배우게 되고 1대1 특수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나라를 유능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출세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억울하게 이런 정말 기막히고 더러운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고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가 아무리 지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인류대학을 수석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는요, 그는 절대로 말단 직원도 될 수 없어요. 그의 신분이 뭐입니까? 종이잖아요. 그가 무슨 이게 직분을 가져 직위를 갖겠습니까? 절세그는 출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감옥에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디바라 집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니, 그에 대해서 일하시고 계시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 하루아침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그처럼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성공에 초점을 맞춰본 적 없어요. 그는 가장 위대한 성공한 자가 됐습니다. 한 번도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성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셨던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부하게도 하시고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인생을 올리기도 하시고 인생을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를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요셉처럼 이제 너도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인생길을 통행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왜 우리 머뭇거리고 왜 두려워하고 왜 지금까지도 의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 손목 붙잡고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제로부터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자 그리고 복된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